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이었죠. 성령이 능력으로 내게 역사를 할 때 예배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위로를 받는다. 이게 산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탁 나가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들려진다.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내 안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역사를 분명히 하시고 응답을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가 응답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 안의 응답을.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해요? 전도할 때 증인되게 하신다. 그렇죠. 내 안에 계신, 내게 있는 생명, 내게 있는 이 은혜, 내게 있는 답, 이것을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증인되게 하신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굉장히 어려운 설교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13장을 뭐라 그러죠?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 사랑장. 왜 사랑장이냐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13절까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사랑. 근데 아무리 많은 걸 해도 아무리 큰 걸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내가 많은 걸 했어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는다고 말들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 그렇죠.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고 가까이 교제해보면 뭐가 없어요? 사랑이 못 느껴요. 사랑이. 그러니까 가까이 교제하다가도 믿는 사람한테 뭘요?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천국의 소망 두고 내가 산다 말을 합니다. 그렇죠. 천국의 소망 두고 살아가. 그러면 이 땅에 그렇게 미련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까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 땅에 너무 많아. 뭐가 안 보여요? 사랑의 그런 뭡니까 이거 푸근한 그것이 안 느껴져. 참 사랑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여긴 또 뭐가 있냐면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몇 개 딱 하죠. 딱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뭐예요?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그리고 뭐 희락, 오래 참음, 이런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 쭉 나옵니다. 사랑 딱. 성령의 역사 뭐가 있다고요? 사랑. 성령 받아 굉장한 능력을 행해도 뭐가 안 나타나면, 사랑이 안 나타나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삶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결국 나를 통해서 이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달라져. 제가 어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 장모예요. 장모님. 그 조카가 연락을 해왔어요.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삼촌이 좀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갔죠. 가서 보니까 그 장모님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저를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말 듣고 야,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권사님이구나. 병원에 와 있어요. 그것도 혈액암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 야, 믿음이 굉장한 분이구나. 연세가 75세신데. 그러시냐고.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은혜라는 참 제가 감사하네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은혜 받은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은혜 받았다 그러냐, 하나님 은혜라 그러냐면 한 1년 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온 동네 다 돌아다녔습니다. 허리 치유하려고. 침 맞고 어디 동네 다 갔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그때 딱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권사님이 그래요. 이 정도 되면 대부분이 발견을 언제 하냐면 골다공증이 심해져 가지고 뭐가 이제 뼈가 이제 부러져 골절되어야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검사 이것저것 해보다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지를 않고 자기는 이렇게 건강한 사람 발견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그 밖에서 의자 놓고 지금 쭉 앉아 있어요. 사위, 딸, 그 다음에 딸, 언니.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권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권사님이니까 당연히 수십 년 했잖아요. 이제, 원치 않게 이렇게 병원에 이제 오시게 됐는데, 여기서 좀 내 신앙을 보셔야 됩니다. 권사님이기 때문에 교회 다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또 미안하대요, 하나님한테. 뭐냐면, 본교회는 서울에 있어요. 근데, 저기 지방에, 안면동가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재밌게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면 반은 여기 있고 반은 시골에 있고 그러죠. 그래서 본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거기서 시골에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부담됐다. 그러시냐고.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의 죄가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습니다.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의 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영접하는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따라서,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따라하는지요. 또박또박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다 기도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요. 예. 그렇죠. 이제 권사님,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곳에 병원에서 응답을 하실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병원 안이 가장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밖에서 그냥 대충 했죠. 밖에서야.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딸들 있지만 딸들이 이제 집에 가면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때면 외롭겠죠. 힘들겠죠. 그때 주님은 권사님 안에 함께 가십니다. 조용하게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래서 나오면서 그 둘째 딸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유치원 그 교사고 또 교회에서 그 사위하 그 조카하고 그 와이프하고 교회 큰 교회거든요. 교회가 수천 명 되는 교회. 거기 앞에 또 주일날이면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이제 어머니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얼굴이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딸내미들이 딱 보고 어머니 얼굴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화날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그냥 건강했는데 갑자기 암이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 생명 딱 얻고 그 확신 가지니까 얼굴이 정말 밝아졌습니다. 내 손잡고 감사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죠. 제가 딸한테 그랬습니다. 딸도 이제 영접기도 따라하고 자기가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너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냐. 이제 그것이 아니고 생명 그것으로 하겠다고. 그 내가 그 딸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그냥 위로 힘내라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까 목사님 통해서 예수 영접을 했잖아요, 어머니. 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언니에게도 그렇게 위로를 하라. 언니가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니까 막 맨날 울면서 산대요. 울면서 원망한대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저런 일이 있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언니한테도 울지 말라 그런 위로하지 말고 언니도 예수 생명 마음에 모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롭게 이제 신앙생활 하자. 그런 위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교회 나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뭡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잖아요. 지난 주간에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참석하는데 거기도 큰 교회입니다. 수천 명 되는. 그 앞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앞에 이제 찬양하는 팀이 나와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몇 명이 딱 앉아서. 같이 찬양할 때 저는 그냥 안 합니다. 그냥 큰 소리로 딱 정말 간절하게 딱 하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이제 은혜 드린 그 찬송 그게 있잖아요. 그걸 몇 번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딱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 사람이 지금 이 찬양하는 하나님께 하는 거야 아니면 사람을 듣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라는데 그 좋은 구절 사람들이 들어서 그
어떤 결단해야 될 그 구절 몇 번 반복해서 막 하는 거예요. 전 찬양하다가 찬양 갑자기 식어지는 거예요. 아, 저게 찬양이 지금 아닌데.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생명 얻었습니다. 생명 얻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찬양 하나님 앞에. 예.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먼저는 독생자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됩니까? 그것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만든 세상 아닙니까? 우주 만물, 이 지구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인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항해서 뱀의 마귀의 말 듣고 죄를 짓고 무너지잖아요. 멸망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죄가 있으니 인간이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지요. 마귀에게 잡혀서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다가 마귀에 끌려서 지옥 가는 인생. 얼마나 불행한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런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누구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요? 믿고 멸망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사랑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뭐하라고요?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준네 그 예수 믿는 성도 그 사랑을 해서 뭐가 끊을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것도 끊지를 못한다고 로마서 8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위해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래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긍휼히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큰 은혜를 축복을 받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습니까? 멸망가고 있었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보시면 마리아 처녀에게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이 뭘로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했다 그래요.
이것을 안 요셉이가 이렇게 두려워할 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알려주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아들 낳는 그 이름이 예수라이라. 이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해서 오신,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예수, 구원의 주로. 그리고 이분이 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것은 구원의 주로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냥 땅에 한번 가볼까, 관광 한번 해볼까? 그래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구경 한번 해볼까? 그래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려고요? 죽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 죽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죄값,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없는 몸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거든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안에 죄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거기서 예수 믿는 순간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부활로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생명, 진리가 되시는 예수. 뭘로 이 일을 하셨다고요? 죽음으로. 안 죽으면 안 돼요. 길을 못 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뭐 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 사랑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냥 믿는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는 누구기 때문이요? 죽음과 부활하신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요. 그러면 나에게 구원이에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권세 있는 이름 가지고 세상에서 흑암과의 뭐해라? 싸움을 싸우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해라?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 누가 봐라.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럽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뭡니까? 우리를 내 안에서 인도해 가신다. 성령이 뭐 한다고요? 가르쳐주고 모든 걸 생각나게도 하시고. 참 성령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사랑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임했다 그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내게 임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권능이, 힘이 있어요. 이 힘 가지고 뭐 해라? 세상에서 승리해라. 다른 게 아니에요. 힘 있는 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얼마나 세상 흑암이 장악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넘어뜨리려 합니까? 성령 안에 그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시면 결국 뭐 해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이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보혜사다 그래요.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쳐주는 성령. 그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승리케,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그리고 결국 뭐 해라?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는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성령은 나를 사랑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네. 성령은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함께 한다 그래요. 사랑해서 함께 한다 그러는데 살다 보면 조금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면 함께 있기가 조금 힘들어. 식어지면.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이혼합니까? 다른 게 사랑이 이게 안 되니까 힘드니까 갈라쓰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요즘 노인들이 이혼을 많이 한다는, 얼마나 참고 살다가, 그렇죠. 아마 노인들이 이혼하자 그럴 때는 남자들이 이혼하자 그런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주로 할머니들이 이제 영감 보고 살다가 너무 변할까 안 변해. 70인데 이혼 어느 날 도장을 찍어갖고 내미는 거예요. 우리 이혼하자. 근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영원히 함께한다. 영원히.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데 영원히 함께해서 얼마나 징그럽게요. 근데 성령님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서 함께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힘을 주고 능력 주고 세상에서 다시 넘어지면 다시 세우고 힘을 주고 다시 뛰게 하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감사로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성도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가 뭐합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뭘로요? 감사로 드린다. 억지로 예배 드립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아닙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로마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왜 감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합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냥 무덤덤하게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 고백하는 시간 아닙니까?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그러면 감사가 나와야죠. 그리고 이 사랑을 아는 성도가 하면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할까요? 그렇다면 감사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죠. 감사의 기도. 이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의 기도가 나올 겁니다. 나 요즘 문제가 많아서 감사하지 뭐 옛날 지금 이거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만 하는데,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다면 알 거 아니에요. 모든 걸 감사로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평강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 생각에 응답으로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알 때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해서 뭘 할까요?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복음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올 때 그 사랑을 알았거든요. 성령의 충만받고 예수 만나고 인생의 모든 게 바뀌어졌어요. 종교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그 종교생활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이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생활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성하냐고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사랑을 내가 받아 구원받았어. 그러니 너도 주 예수를 믿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으니 그 간수의 가정도 어떻게 되죠? 기쁨이 넘쳤다 그러잖아요. 기쁨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가 감사로 해야 된다.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지요. 이걸 생각해 봐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런데도 이걸 아는데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러면 다시 예수를 마음의 생명구조로 영접하는 기도를 진지하게 좀 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녹이잖아요. 인간의 사랑도. 그렇죠.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자녀들 다 마음 다 녹잖아요. 살리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못 받았다. 그러면 자녀가 뭔가 조금 뺐다 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사고를 치고 돌아다녀. 그럼 뭡니까? 저 사람이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구나. 그러잖아요. 엄마의 사랑 못 받으면 사고 쳐.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풍성하게 내가 받아 누린다.
그러면 사고 칩니까? 시험 들어서 뭐 그래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감사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그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성령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구나. 이걸 알고 믿고 정말 내 안에 모든 걸 회복받아야 감사는 나오게 될 겁니다. 감사해서 예배로, 감사해서 기도를, 감사해서 찬양을, 감사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증인의 자리. 한 주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셨어요. 정말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근원적인 것을 뒤집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만이 모든 것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나, 내가 승리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됩니다. 주여, 이런 신앙생활 우리 부천생활 함께 성도들만이라도 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